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교재 보시고요. 74페이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먼저 본문이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그거부터 본문 읽고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구역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 끝까지 교회를 품고 살아가시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 근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인 우리들의 불순종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 근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불순종의 범죄는 진노 가운데 버림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내버리면 괴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교회를 품고 사랑하시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내하십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고 교회의 완전을 바라시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담할 만큼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이 같은 긍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결코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괴로움도 없어지고 기대를 접으면 고통도 잦아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의 완전을 바라시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내하십니다. 바울은 자신도 교회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자기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대로 그는 그 교회를 품고 사랑하는 괴로움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의 안전을 추구하는 괴로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큐어라는 치료제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11살의 덱스터는 저주받은 불치병이라는 사람들의 편견과 외면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수시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집에는 왕따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에릭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외로움 때문에 편견을 넘어서서 덱스터의 집으로 담을 넘어가게 되고 서로 우정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한 의사가 에이즈 치료약을 발명했다는 지역 신문 기사를 보고 에릭은 그 약을 구하기 위해 덱스터를 설득하여 뗏목을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행 도중에 건강이 악화되어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덱스터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는 에릭과 덱스터가 함께 찾은 두 가지 치료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홀로 끝없이 추락하는 악몽을 꾸는 덱스터에게 에릭이 자기의 냄새난 농구화를 지어주는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기가 친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에릭이 덱스터의 장례식 구두를 한 짝 가지고 와서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강물에 띄우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기가 친구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추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치료자를 통해 왕따였고 사랑받지 못했던 에릭 역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교회를 품고 살아가는 괴로움과 포기하지 않고 교회의 완전을 추구하는 괴로움은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할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 답이 나와 있죠. 그 내용에 보시면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끝까지 품으려니까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품는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감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교회의 완전을 바라시는 괴로움을 말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 왜 포기하잖아요? 교회의 완전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는 부족해, 연약해,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는 안 돼 하고 그리고 저기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로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 이 고기 조반을 차려 넣으시고 같이 먹어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제자를 끝까지 찾아오시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신명기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보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애매기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어요? 끝까지 붙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깨진 돌판 다시 만드셔가지고 다시 주고 그 돌판을 늘 갖고 다녀라. 그 늘 돌판 갖고 다니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은요. 기억이에요, 기억.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거 기억해라. 그거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면 벌써 끝났죠. 벌써 끝나야 될 그런 인생,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써 포기했으면 끝날 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부족해서가 아니고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끝까지 부족하다고 해서 버립니까 여러분?
부족할수록 더 품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습니까? 자기 육체에 어떻게 채웠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나오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온전히 세워감으로, 교회를 세운 것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회만 세우고 그냥 끝났어요. 세운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세요. 그냥 세우다가, 세운 게 아니에요. 세우다가 그냥 가버려요. 세우다가 갔는데 뒤에 나 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요, 다 그래서 만들어진 서신이에요. 끝까지 책임질, 그냥 개척해놓고 기도 세워놓고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편지 보내가지고 소식을 묻고, 또 궁금해서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늘 깨어있어라, 그러고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고 끝까지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끝까지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고, 사도 바울도 끝까지 채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되어가는 거. 여러분, 성장이란 말은 뭐예요? 성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완벽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완벽을 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온전함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거기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 사도 바울이 기뻐함으로 한다요. 기쁨으로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이것들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속색이고, 날마다 그냥 막, 치받고 그냥 대들기만 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이렇게 보면요, 마치 부모의 마음. 저는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자녀를 다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시키고 그런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잉태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잉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적어도 저희 집사람은 잉태할 때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입덧을 하고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입덧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는 직접 잉태는 아니지만 저도 옆에서 보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이 보면서 그 잉태하는 순간 벌써 괴로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출산도 얼마나 큰 괴로움이에요. 그런 괴로움. 양육할 때는 그런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애들 그냥 신경 쓰고 그거 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괴로움 아니에요. 괴로움.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해요? 기쁨으로 감당해요. 기쁨으로. 아멘. 모든 것이 괴로움의 연속이지만은 그럼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기쁨이잖아요. 생명이 잉태하고 생명이 태어났다.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다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은요, 참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했어요. 저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가지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 자기 손바닥에 새긴 거 아니에요. 잉태해가지고 배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기르고
그 우리 손바닥에 이 이름만 이렇게 안 있을 뿐이지 손바닥에 다 새긴 거 아니겠어요? 손바닥 새겼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너 책임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일평생 내가 너 붙들겠다. 그런 마음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공부시키면 다 끝났습니까? 또 돌보고. 직장에 들어갔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또 돌보잖아요. 또 그냥 그 어떻게 노심초사 늘 가서 기도하고. 시집장 가갔으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끝까지 또 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 태어나게 기도해달라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그 과정이 다 괴로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지려면은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다려야 돼요. 성숙해지려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성숙해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냥 과정을 거치고 다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야 되는데 그거 과정을 빼먹고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성숙하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려면요. 가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하나하나 거쳐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기다려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은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수용. 기다리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고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소망으로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시고 또 수용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품는다는 게 뭘 말해요?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신 거,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첫째는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조급하면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날마다 나는 그냥 기도도 못하고 날마다 인내도 못하고.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나도 소망이 있어. 나도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나 자신을요, 자꾸 나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냥 바라보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려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럼 기다려야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어저께 넘어졌어. 그래 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약간 좀 뻔뻔해져야 돼요. 얼굴에 좀 철판을 좀 깔아야 돼요. 어저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언제부터 의인이라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지 언제 의인이었어요? 죄 지으면 물론 우리가 죄 짓고도 뻔뻔하면 안 되지만은 죄 짓고 나면요 저럴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아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으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또 받아들이고 또 여겨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내가 왜를 지었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없어. 그냥 큰일 난 것처럼. 그럼요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깨끗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물론 그렇다고 죄 지은 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또 그래도 이겨내고 또 수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죄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하는 저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자녀를 그렇게 기다려요. 자녀를 향해서도요. 그냥 나 자신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은요. 자녀도 기다려줄 줄 알아요. 자녀가 잘못하면은 나도 그랬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자녀하고 다릅니까? 자녀가 잘못했으면 하얀 속을 자기는 안 그렇처럼
자기도 그랬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보면요. 나도 잘했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소망을 품고,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 소망을 가지고요. 인내하고 수용하고 소망을 품고 기다릴 줄 아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기다려야 되고요. 자녀를 향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뭐가 이렇게 잘못되고 부족한 사람들 보면요. 그렇지 뭐. 나도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러면서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기다림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기다림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되겠어요. 기다리되 기쁨으로 기다리고, 인내도 기쁨으로 기다리고, 수용하며 긍정도 기쁨으로 기다리고, 모든 기쁨으로 다 기다리고 품고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